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지난 시간 저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지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주제인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설레이시나요? 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생각했을 때 마음 가운데 뭔가 꽃이 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바스락거리듯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조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감정이 바로 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아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귀는 아무리 낮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오래된 부부일수록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막 못 들은 척 하시고,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넘어가고,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냥, 어머니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모른 척 하고 막 이러는데, 예.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낮은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지, 그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사랑하는 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이거 그냥 은연중에 이것 좀 사줘, 이거 먹고 싶어 했는데 이거 사준다든지, 또,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천재다. 막 아빠라고 한다. 엄마라고 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듯이, 막 뭐가 들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캐치하고 들어주거나 함께 공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베리는 자신의 소설인 어린 왕자를 통해 사랑에 대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100번의 연설도 단 한 번의 사랑의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 말뿐인 사랑보다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낫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명품 가방이 좋다더라. 이런 것처럼. 그냥 말을 할 때 그냥 사랑한다는 거랑 뭔가 손에다 쥐고 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이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날 하루가 이게 달라집니다. 이 선물의 힘은 오다 주었다 이야기해도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제가 중학생 아이들에게 사랑 관련하여 설교하면서 우리 중학생 애들도 사랑을 알더라고요. 예. 니네 언제가 가장 뜨겁니라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 놀 때래요. 웃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선물을 어떻게 주니? 혹시라도 아깝거나 의심이 든다면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과연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 내주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드는가? 바로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라면 아낌없이 어떤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내 전부를 다 내어주어도 계산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행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 시간 따로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말씀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사랑의 열매와 연결되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일어난 영적 은사 문제는 사랑의 부재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을 담아놓은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 우리가 교회 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몇 년을 봉사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곳곳에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주님 안에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사랑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먼저 원어로 표현된 것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에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원어적 표현들은 아헤브라고 하는 표현과 도드와 라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아헤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도드와 라야는 이성 간의 사랑, 특히 우리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아가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성 간의 사랑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헬라어들이 등장을 하지요. 신약에서는 넘겨주시고요. 신약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가페 사랑.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보다는 빈도수가 적지만 예수님과 나사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었던 특별한 우정에 사용되었던 것. 특별히 여기서 아가페와 이 필레오 사랑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때 물어보셨던 것은 아가페의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에서는 필레오, 곧 나와 네가 특별한 우정관계에 있음을 네가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을 때가 이 아가페와 바로 필레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스트로게 가족 간의 사랑이나 우애를 뜻하는 헬라어의 표현들이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랑의 모습으로 원어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들이 되고 있을 때 대부분 저기에 나와 있는 원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며 최고의 가치이며 또 하나님 그 자체이다. 그 내용은 관련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최고의 가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 자체로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로 꼽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 본질이며 그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사랑. 그런데요, 이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신적인 사랑, 곧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오시고 왕처럼 군림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완성,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리고 몸소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랑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 첫 번째는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바꾼 기적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함은 곧 우리의 죄 속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케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곧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이유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은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정결함을 입은 존재로서. 사랑의 이유 두 번째는 사망의 자녀가 아닌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 곧 입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고 권한을 주셨고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굴복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며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바로 이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이유인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결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시험과 좌절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 왜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이유 세 번째는 기쁨 가득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을 많이 누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내 자리가 아닌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찬송과 예배의 자리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문항의 질문과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유명한 강사인 김창옥 교수는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가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길이 있기도 하며 때론 파도와 같은 어려움을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어려움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끝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 또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함께 드릴 그 예배의 자리, 찬송과 영광이 끊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소망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찬송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나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의 여정을 보면 조금 힘든 여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시작도 저는 쌍문동에 있었고 제 여자친구는 전주에 있었고,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유일한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이 저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휴가가 있으면 때로 이제 주일 저녁에 내려가가지고 집에서 자고, 저는 전주에 집이 있지만 그 친구는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내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이제 집에서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눈이 잘 떠지는지 모르겠어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막 꽃당장하고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오늘 맛집은 어디로 갈까 이런 거 검색을 하고 이제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죠. 그런 시간을 제가 8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좋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사랑을 찾으러 또 튀르키예까지 갔다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여정들을 걷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서 주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예언하셨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많이 읽을 본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언제 어디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전도위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처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배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은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대상은 누구일까? 사랑받을 대상. 이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내용처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일방향적인 짝사랑으로 있었던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서 가르치며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선교적 교회로서 주변을 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날이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전하십시오. 사랑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할까? 어떻게 맺어야 할까? 주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법이면서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중심 주제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곧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함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 두 가지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어떤 우리가 율법을 두고 그냥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까봐 덜덜 떠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까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하여, 음란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어떤 규약과 제약으로 우리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애를 쓰며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 참여, 믿음과 봉사인 연수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고민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결정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가 그 일들을 결정하였는가? 이것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전부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이신지 아니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인지,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행동의 이유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음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며 단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의 방법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각자마다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살핍시다. 가서 섬기고 사랑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최선을 다해 섬겨봅시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7번이 77번이 될 정도로 사랑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고 떠오르는 말씀, 사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곰곰이 묵상하며 내가 어떤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열매로 사랑을 맺을 수 있을지 그 사랑을 고민하며 맺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